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 오늘은 실로암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즘 연초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나누는데, 지난주는 간호마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말씀을 나눴잖아요. 돌을 내려놓고 제목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실로암의 빛.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이렇게 있는데 5가지 감각을 느끼는데, 물론 육감이라고 해서 6번째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른들 육감적 그런 거고, 아무튼 보통의 사람들은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감. 이 오감 중에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여러 가지 5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각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심지어 80%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시각이 85%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우리가 맛을 본다 그러잖아요. 미각도 맛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후각도 냄새 맡아 본다 할 정도로 어차피 다 보는 거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보는 이게 시각을 잃은 사람들, 시각 장애자잖아요. 그중에서 특별히 태내 소경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앞을 못 보고 나온 사람을 고쳐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이 볼 것이요 막 예언 듣지만,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정말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맹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실로암의 이 소경을 눈뜨게 한 이 사건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렸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바로 그 사람이야. 태네 소경.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는데 이 날 때부터 눈을 못 본 시각 장애자인 소경이 있는데, 제자들이 참 무식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아니 여기 이 소경은요 자기 죄 때문에 저러는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러는 겁니까? 굉장히 지금 경우 없는 질문이잖아요. 아니 그 사람 앞에서 나중에 예수님하고 이 소경하고 이제 대화하는 장면인데, 아니 바로 눈앞에서,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각 장애자들은요 귀가 굉장히, 눈을 못 보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예민해요. 남들보다 굉장히 청각이 뛰어나. 그런데 이 제자들이 조그맣게 예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또 목소리가 또 얼마나 커. 그냥 기차 화통을 삶아본 것처럼 목소리가 크는데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아픈 사람은 예민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중에 월요일서부터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살 기간이 있었어요. 어깨가 막 너무 막 욱신욱신거리고 막 그냥 몸이 아프니까 만사가 다 귀찮고 신경이 예민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몸이 아프면 신경이 예민하잖아요. 예민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화내요? 가족들한테 화를 잘 내잖아요. 뭐 조금만 있어도 막 사람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눈을 못 보는 이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예민한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 아픈 것을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겁니까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어.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와가지고 아픈 걸 분석해 주는 사람이 제일 짜증나.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 몸살을 그러면 아이고 내가 감기 걸릴 줄 알았어. 그동안 무리하더니만 뭐 피곤하게 하더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남들 아플 때 와가지고 얼마나 아프니 많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걸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어떤 교통사고는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교통사고 날 줄 알았어. 운전하는 걸 보니까 말이야 늘 조심하지 않고 그런 뻔한 소리를 왜 해? 지금 힘든데 어려우면 놀라지 않았니? 다친 데는 없어. 이렇게는 아니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분석하는 사람들 정말 짜증나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 아픈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절대로 그 아픈 걸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게 인과응보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한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죄값 받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났어요. 그거는 뭐 자기 죄값일 수 있겠죠. 그러나 사고가 다 음주로 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이 소경을 놓고 이 사람 잘못 못 보는 것이 자기 죄입니까? 무슨 죄야? 태어나서부터 안 보는데 그게 무슨 죄예요? 자기 죄가 있겠어요? 근데 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니면 자기 부모 죄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더 잔인해. 부모님의 죄를 가지고 얘가 이렇게 못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아이고, 그 집안이 안 좋은 집안이라 그래요. 아니면 말이에요. 무슨 죄를 갖고 있어서 태어난 거 아니야? 망할 가문이야. 이런 말 잘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하고도 힘든 데다가 괜히 부모 조상까지 막.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조상 탓한다고요, 막.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눈 못 보는 것이 이게 자기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또 병이 났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면은 우리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게 이거 누구 탓하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야단을 치기 시작하면요. 그때마다 야단을 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지난달에 11조를 안 됐더니 이번 달에 장사도 안 되고 말이야 힘들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자기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정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자녀가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좀 잘하지. 절대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항상 이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의 사명이라는 게 소명과 사명이 잘 어우러지면 좋은 사역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했으니까 주변에 얼마나 목회하는 사람들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별로 없어.
그런데 부르심이 없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부름이 없고 자기 혼자서 하겠다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요, 어떤 분을 뵀는데 그분은요, 목회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 목회에 대한 달란트도 없고, 목회에 대한 열정도 없어. 그냥 마지못해서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하는데, 좀 이렇게 좀 달리 생각하면 안 돼.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대.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집안이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있지만은, 이분은요, 자기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주변에서 막 밀어서 한 거야. 부모님이 기도를 해서 낳았대. 물론 저가도 그런 수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반드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나는 저주받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르실 때는, 소명을 줄 때는요, 반드시 그 소명에 대한 은사를 주셔요.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그 열정도 주고 또 즐거움도,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냥 막 힘들어하면서 말이야,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주 안 받아요. 절대로 저주 안 받아요. 행복한 마음으로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어떤 분은 예배를 또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야단 맞을까봐, 하나님께서 혼날까봐,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분,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올 때, 내 탓이구나, 다른 사람 탓이구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 왜 이 눈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3절 말씀, 아주 놀라운 말씀을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준비.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이 아마 평생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자기 죄가 죄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모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평생 그런 소리 듣고, 어쩌면 부모님도 그런 일 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게 태어나가지고 앞도 못 보고 말이야. 내가 웬 곳에. 부모님한테도 그런 소리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소리를 계속 들었을 텐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권위적인 선생님이 랍비가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죄 아니다. 이 사람 부모 죄도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병이 들면,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 때문이지? 내가 뭐 잘못했나? 물론 반성하는 건 좋아요. 반성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자책해가지고 아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 공부를 할 때 계절 학기가 있더라고요. 계절 학기가 뭐냐면 이제 학기가 끝나면 어떤 과목이 하나가 개설이 돼요. 3학점짜리가 그것도 일주일만 수업을 들으면 3학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신청을 해서 계절 학기 들었는데 상담학을 하더라고요. 상담학 수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청해서 상담학을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상담학이. 그래서 너무 저한테 많이 유익이 되고, 또 일주일만 들으면 이제 3학점 주니까 그게 어디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상담을 내가 좀 들어봐야 돼. 상담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상담을 들었다고 이제 찾아서 신청을 해서 들었어요. 상담학을 들어갔더니 너무 좋은 게, 첫째, 전부 여자들만 있어.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두 번째, 여자들이 모여서 그런지 간식을 막 갖고 와, 수업이 보통 한 3시간 하거든요. 3시간 하는데 막 간식을 갖고 와가지고 간식을 막 나눠 먹는데, 간식을 특별히 저는 목사가 하나잖아요. 남자 하나니까 목사님 간식 드시라고 얼마나 잘 대접을 하는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요. 따뜻해.
그리고 이제 상담은 이제 박사 저기 거기도 이제 우리랑 똑같이 THD예요. THD인데 이렇게 서로 이제 발췌하고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하는 거거든요. 신학과는 무시무시합니다. 신학과는요 수업 하면요 뭐 누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못 잡아먹어가지고 이거 어디서 무슨 내용이냐, 이게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냐, 근거가 뭐냐. 제가요 여름 이렇게 난방 같은 거 한번 입고 한번 발췌를 한 적이 있는데, 야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세상 태어나서 처음 느꼈어요. 이 몸 안으로 땀이 주르르 흐르고 느껴서 식은 땀이 이 안으로 쭉 흐르더라고요. 신학과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수업인데 상담은 너무 좋은 거야. 막 서로 막 얘기 들어주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요 그래서 그때 상담학 하시는 분들 많이 알아요. 혹시 여러분 상담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좋은 분 소개시켜 줄게요. 다들 소장님 되고 가시는데 강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이쁜 선남 선녀, 그러니까 미남 미녀 캠퍼스 커플이 있었대요. 너무 참 부러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 교회 교민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신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여러 집회 다니다가 이제 미국 초청 받아가지고 이제 몇 군데 가는데 그 목사님, 그 자기 학교 다닐 때 그 선배죠. 그분이 교회도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이쁘던 그 사모님 얼굴이 잿빛이 돼 있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져 있고. 그래서 왜 그렇지? 그렇게 이쁘던 분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가만히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집에서 웬 꼬마아이가 나오는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야. 다운 증후군 아이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막 이렇게 애를 이렇게 뭐랄까 챙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아이가 이제 그 아이가 그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래요. 사모님 혹시 제 아이 임신했을 때 안 좋은 약 먹은 적 있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목사님 가정에 어떤 장애가 나오시냐 막 이렇게 질문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혹시 사모님 목사님이 사모님 모르게 나쁜 짓 한 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위로랍시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얼굴이 그냥 잿빛이 돼버린 거야. 다. 너무너무 두 분이 안 좋더래요. 그때 그 강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알겠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회하는데 첫 시간에 그 아이 손을 잡고 강단에 올라갔대요. 올라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딱 섰대요. 아무 소리 않고 섰대요. 성도들이 막 웅성웅성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저기 왜 나왔지? 막 웅성을 했대. 그래서 강사님이 얘기했대요. 아이를 손잡고, Look at the child. 이 아이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냐. 얼마나 이쁜 사랑스러운 아이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목사님 가정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선포하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막 엉엉엉 울고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앞에 나와가지고 한 명씩 이 아이를 꽉 껴안아 주더래요. 그때부터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 이런 아픔이 다 있어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앓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그 사람 죄 아니야. 누구 잘못도 아니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그 고통, 여러분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일하실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많이 읽었죠?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 했잖아요. 걷지 못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그 고통이 왜 그렇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가 일어나서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누가 감히 누구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60년대인가? 아니, 1900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기독교의 전설적인 아주 그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눈을 멀게 됐어요. 똑같이 이제 시각 장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잖아요. 보다가 못 보게 됐는데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 자매가 좋은 할머님이 있었어요. 가족 중에 할머니가 이 파니가 눈을 못 보니까 파니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또 암송을 시켰대. 그래서 눈을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읽어주면서 암송을 시켜가지고 파니 제이는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하도 암송을 시켜가지고 할머니가 암송을 시켜서 가지고 그 암송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잊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계속 성경 말씀을 암송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한 절, 두 절. 좀 가다니까 막 한 장, 두 장. 나중에는 성경 전체를 막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얘기했처럼 너무나 암송을 시켜가지고 고통을 모를 정도로. 여러분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요 미국 그 상원 국회에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연설도 한 여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다 암송시켰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지금 한 번 읽는 걸 가지고 자랑하십니까? 이분은요 다 타면 그걸 암송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찬송 쓰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 시가요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평생 9,000편 이상의 찬송 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미국분 아닙니까? 미국분인데 우리나라 한국 찬송가에도 이분이 쓴 찬송곡이 23곡이나 들어가 있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는 노래 대부분 굉장히 많은 곡이 바로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한 반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의 찬송시를 가지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여인의 눈을 못 보게 된 게 누구 탓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내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일을 하시구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줬잖아요. 침을 뱉어서 흙으로 흙을 짓이겨서 이제 눈에 붙여요. 눈에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해.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 다른 소경들은 예수님의 말로 말씀하심으로 보아라 눈을 뜰지어다 다 고쳐줬거든요. 근데 이 실로암의 이 시각 장애인 이 소경은요. 아니 진흙을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침을 뱉어서 흙으로 눈을 붙였다. 어떤 분은 또 이걸 또 민간요법으로 해석을 하면서 민간요법이 그런 게 이렇게 가지고 무슨 민간요법 한국 사람들은 오버하기는 잘해 하여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이 실로암까지는요 거리가 약 800m에서 900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실로암에 있는 물을 땅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쫙 수로를 만들었다는 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동영상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실로암까지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가 실로암까지 가라 그랬을 때 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무슨 산책로라든지 좋은 길처럼 아스팔트 같은 길이 아니에요. 가파르고 꼬불꼬불하고 지금은 거기도 재래시장이 막 있어요. 아랍 재래시장 막 거쳐서 이제 물론 실로암이 그때는 연못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도시화가 돼가지고 도시 속에 있는 이렇게 실로암 이제 물터가 돼 있는데 이참에 광고 하나 하겠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우리. 네? 한번 아무 목사님이 이렇게 아무리 실로암 얘기해도 이제 그냥 뜬구름 자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한석 가서 보면은 달라져요. 선한 사마리아 교회라든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든지 가 보면은요 성경이 막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작전력 그러면은 우리는 뻔하잖아요. 작전력면 해서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작전력 그러면 모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성지순례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한 500만 원 정도면 아주 충분히 갔다 온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이렇게 한 2, 3년이면 모으잖아요. 모으면 한번 같이 가는 거야. 난 꿈이 있어. 난 꿈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성지순례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아무튼 이 실로암 이분이 가라 그러는데 이 실로암 이 눈뜬 못 보는 이 사람은요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서 막 여기다 진흙을 붙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은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야, 쟨 또 왜? 저기 무슨 꼴이야 저게? 뭐 하자는 거야? 제가 또 웬일이니? 그런데도 이 실로암 이 터를 찾아가는 거야.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실로암을 찾아갑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나라면 이렇게 어쩌을까?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그걸 막 눈을 붙여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물론 처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느꼈어요. 이 사람 죄 아니다. 이 사람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실로암 막 찾아갑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가지고 드디어 손을 팍 담궈가지고 씻으라 그랬으니까 씻기 시작합니다. 그 찬물을 갖다 얼굴에 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빛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유명한 그 분이잖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분이 쓴 시 중에 만약에 내게 3일만 주어진다면 그런 글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3일 동안만 눈 떠서 뜨는 해와 석양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만약에 3일 동안 눈을 떠서 내가 늘 사랑스러워하는 그 설리반 선생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만약에 3일만 하면서 보고 싶으면 쫙 그러고는 내가 그렇게 3일만 눈을 떠서 본다면 내가 더 볼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소원이 없겠다. 그런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처럼 이 실로암에 이 사람이 눈을 뜨면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노래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 노래처럼 이 실로암의 이 소경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봅니다. 갈 때는 막 힘들게 갔잖아요. 그런데 올 때는 어떻게 가요? 막 뛰면서 왔을 거예요. 팔딱팔딱 뛰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쓰러지면서 뭐 슬픈 마음으로 고통으로 왔을지언정 갈 때는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은혜를 체험하고는 뛰듯이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의 그 여인을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하나님도 선지를 창조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천지 창조가 1번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을 보이고 나서 세상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두우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정전이 딱 되니까 불이 딱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빛이 뭡니까? 그리고 실로암에 대한 우리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7절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는 것이 실로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실로암이 오늘 우리 말씀이 주는 교훈은 사명은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밤은 뭐예요?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빛이 되셔가지고 빛을 보여준 것처럼 여기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때 우리가 할 일.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앞을 못 보는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고 믿음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 우리 원권사님 잘하셨어요. 오늘 친구 데리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소개시켜서 주고 또 오래간만에 주일날 온다니까 같이도 오고.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유 나는요 아직
뭐 여자기 때문에 나는 아직 자리가 안 잡혀가지고 나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남쪽에 보면은 오렌지 카운티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에 보면 거기에 커튼우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6천 명 이상 모이고 있대요. 6천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베일리스 컨리라는 목사님인데 참 특이한 분이야. 35살에 예수님을 회심했대요. 35살. 35살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큰 교회를 할 수가 있을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유를 자기가 설명해 주는데 자기가 35살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제 회심하기 전에는 정말 마약, 술, 막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 막 거리에서 히피족처럼 막 그러고 있었대요. 어느 날 공원에 이렇게 있는데 12살짜리 아이가 지나가는데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환하게.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저 아이는 뭐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밝을까 하면서 확 충격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점점 자기한테 오더니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Do you know Jesus? 예수님 아세요? 물어보더니만 예수님이 하더래요. 평소에 우리 노방전도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따뜻하게 마치 친구처럼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소개시켜드려요. 엄마, 아빠, 여기 뭐 이 사람 얘기해드려요. 그 부모님이 주소를 딱 적어주면서 우리 집이니까 아무 때나 놀러 오세요 하고 주고 갔대요. 근데 이분이 그걸 받고 진짜 아무 때나, 약속 않고 아무 때나 그 집을 찾아갔대요. 웬일이야. 갔더니 그 집에서 자기가 마치 올 것을 아는 것처럼 다 준비돼가지고 맞이하더래요. 나 오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이러더래요. 맛있게 따뜻하게 밥도 주고 막 시간을 보내면서 마침 우리 오늘 교회 예배가 있는데 같이 갈까요? 그리고 얘기를 해가지고 35살 이 사람이 12살짜리 손잡고 12살짜리가 끌려가는 손잡고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분이 그 막 방황하면서 공원에 누워서도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하면서 너대서까지 질문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있습니까? 막 질문했대요. 근데 그날 그 집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 후에 5명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도 변함없이 자기가 했던 질문을 하나, 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니 자기가 그렇게 막 질문했던 그 질문의 답을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더래요. 그걸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래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니? 네가 혼자 그동안 너무나 많이 고생했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 자리에서 이분이 꼬꾸라져가지고 주님 내가 주 앞에 다시 옵니다. 그래가지고 커튼우드 처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그 12살짜리 소년은 바로 실로암이었던 거예요. 실로암. 그런데 이 실로암은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일을 해야 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게임 오버야. 안 된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저희가 2017년도에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2018년도에 어느 날 금요일 날 저녁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고 청년 리더도 하는 너무나 이쁜 자매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금요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잘 왔다. 목사님, 얘가 이제 시집가고 나서 연락이 안 됐던 했는데 목사님 개척했다는 얘기 듣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오늘 예배 같이 드릴게요 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 교회에서 자고 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숙박이 안 돼 있어서 잘 데가 없어요. 아니요,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좀 갔으면 좋겠어요. 금요일인데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유아실도 가르쳐주고 그래? 그럼 여기서 쉴 수도 있고 그럼 기도해라. 내가 토요일 아침 일찍 올게. 그래서 걔를 이제 놔두고 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가 왔죠. 와가지고 이제 있더라고요. 먼저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있길래. 근데 그 전날은 못 봤는데 캐리어를 하나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외국을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인천공항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아침 먹고 여기서 뭐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이제 여기 공항 버스 가는 길까지 내가 태워줘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교회에 왔죠. 뭔가 찝찝했어요. 계속. 아니 결혼해가지고 애가 하나인가 둘이 있는데 애 엄마가 왜 집 놔두고 여기서 잠을 자고 그럴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얘기도 안 하고 자세히 얘기도 안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좀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어느 날은 또 전화번호가 바뀌었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찜찜하고 있어.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 좀 하고 싶었고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다가 2018년도 5월 달이죠. 5월 15일 이제 스승의 날을 맞아가지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 스승의 주간에 이제 제주도로 2박 3일로 이제 여행을 갔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 이제 대접 좀 하고 좀 인사드리려 하려고. 2박 3일 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딱 왔어요. 무슨 전화 받았더니 그 전에 있던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웬일이야 했더니 목사님 아무개 아시죠? 바로 그 자매. 알지? 걔가 오늘 아침에 친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실 수 있어요? 내가 제주도 있잖아요. 지금 2박 3일 동안 오지 못하나. 결국 걔가 마지막 가는데 장례식도 참석도 못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그때 왔을 때 내가 좀 얘기 좀 잘 들어주고 내가 좀 안 하면 억지로도 물어보고 너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기 좀 하고 좀 들어봤을 텐데 이유도 모르고 그냥 어려움 가운데 그러다가 결국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이만 생각하면요. 인하대학교 나왔어요. 교육과 나오고 너무나 이쁜 자매인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낮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여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아직도 이렇게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인 소경처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 이혼을 한 가정도 있고 병이 들린 가정도 있고 문제가 있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실로함이 돼줘야 돼요. 빛을 전해줘야 돼요. 이렇게 오늘 이 실로함의 빛의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